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올려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성령 안에서 단잠자게 해주시고 영광 안에 생명 안에 거룩함 안에 오늘 또 한 날 시작하기 앞서 아버지 앞에 오늘도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성령으로 시작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주시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영광 안에 생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명하여 주시고 한 분 한 분이 간절히 기도하는 중마다 성령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지금 하나님 시한부라고 판정된 우리 김창성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낭망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단은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 별의별 방법으로 다 역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를 알게 하셨고 또 예배하게 싸우니 성령으로 술을 끊고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새벽에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도 예배할 때 깊은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남을 통해 온 영혼 육에 생명으로 새롭게 충만함으로 모든 부분들이 변화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도록 뇌세판 하나도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해 찬송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420장 주 안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너 거룩하기 위해, 너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늘 성경 보고 늘 기도하며 성령을 힘입어 살면 저 천국에 가서 주님과 더 함께 영원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삶이 되어짐을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오늘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온 영혼 육에 어둠이 떠나가며 흑암이 떠나가며 죄가 끊어지며 모든 영적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말씀을 통해 씻겨져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모든 눌림, 모든 묶임, 나사렛 예수의 면허니 떠나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파쇄노라. 오늘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온 영혼 육에 생명이 충만한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오늘 거룩해 되어지길 원합니다. 성결하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종 또한 말씀을 증거하며 더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을 읽을 때는 크게 읽으십시오. 왜냐하면 말씀이 여러분 생명이에요. 저는 이 정신이 좀 이렇게 막 혼란스러운 일이 있을 때 말씀을 읽으면 정리가 되어져요. 정리가.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그 자체가 우리를 깨끗게 하고 거룩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말씀 자체가.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매일같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집에서 꼭 읽으셔야 돼요. 김영성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성경을 집에 가서 성경 읽으란 말이에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알았죠? 네. 우리 신하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김원사도 마찬가지고. 자, 같이 한 목소리로 23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수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31절 말씀 중심으로 변화된 사울의 영적 준비, 변화된 사울의 영적 준비.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드러머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된 사울에, 분명히 사울이 변화가 됐어요. 근데 이 변화가 됐지만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되는데 이 과정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변화가 됐어요. 예수님이 내 구주고 주님이고 분명히 주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성화되어진다. 중생, 거듭남, 성화되어짐의 과정은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 여러분들이 옛사람으로 살았던 그 모든 몸에 가지고 있는 습관들, 그렇죠? 또 사단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방해하고 무너뜨리려는 그 모습들. 그래서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분명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성령 체험 됐어요. 그렇지만 그 과정에 보면 엄청난 위험이 닥쳐요. 오늘 보면 23절에 있죠.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29절에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심쓰거늘. 그렇죠? 23절 29절 죽이려고 어제도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조화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두 종류의 신앙이 만났을 때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도 마찬가지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종류란 말이에요. 내 안에서.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자, 여기를 본문을 통해서 좀 봅시다. 사도 바울, 이 사울은, 나중에 바울로 우리가 이름을 부르는데 이 사울이나 바울의 같은 말이에요. 이 사울은 실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은 사울을 처음부터 적대했던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울과 함께 가말리엘 문학에서 같은 대학 동문들이, 지금 따지자면 같은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대학 동문들이고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생활했었는데 사울이 이들이 볼 때는 변질인 거예요. 변질. 배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니다가 예수님 믿는다고 자기가 예수님을 자기가 믿고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 증거하는 사람 바뀌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사울이 지금 미워하고 있는 이들은 원래부터 다른 신앙을 하고 있었습니까? 여러분, 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울이 믿는 이 예수님과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 차이예요. 즉 뭐냐면 사울은 지금 전에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그 유대인이에요, 그들이. 유대인은 지금도 뭐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예수님을 다메섹도상에서 만났죠. 다메섹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사울은 이제 뭐 예수님이 자기 구주가 된 거예요. 주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온전히 받아들였는데, 그러나 사울,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그 메시아이신 그분이 아직 오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요거 차이예요. 이거 차이인데 뭐예요? 요게 죽음과 삶을 갈라놓는 거란 말이에요. 영적 세계는 그럼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막 이러면 불교 믿는 사람이 우리를 박해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가까운 영적으로 이렇게 되어질 때
이러한 박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을 죽이는 사람은 유대인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사울을 죽이려는데 바울을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신앙률에서 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신앙적으로 한 사람은 기독교를 믿고 한 사람은 천주교를 믿는데 이 신앙이 예를 들자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뜨뜻미지근하면 뭐 주일에 한번 교회 막 갔다 왔다 어떤 때는 또 빠졌다가 어떤 때는 제사 지내고 이러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지만 천주교는 제사를 다 인정을 해요. 술 담배를 다 인정을 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만나면 뭡니까? 제사를 지내지 않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술 담배도 끊게 되잖아요. 한 번에 안 돼요. 시간이 가야 돼요. 분명히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술 담배를 억지 끊지 마십시오. 성령의 불이 임해서 끊어져야 돼요. 억지 끊는 사람은 나중에 기분 나쁜 또 피게 돼 있어요. 담배. 예? 조금 마음에 안 들면 또 술 마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억지로 끊으려고 하지 말고 뭐 해야 돼? 먼저 예배 드려서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 체험을 제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온 영혼육에 불이 임하면 온 영혼육이 바뀌어요. 몸이 바뀔 때까지 여러분들이 막 억지로 독한 인간이 되면 안 돼요. 크리스천은 독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에서 지배받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새 육체, 새 피조물로서 성령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명한 신앙이 있다면 이렇게 두 신앙이 있을 때 만났을 때 부딪히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한 신앙을 기독교에 다니고 있으면 불교를 믿는 남편과 기독교를 믿는 부인이 뭐 뜨뜻미지근하면 뭐 주일날 한번 아까 말씀드린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그 집은. 왜? 그거는 귀신이 여전히 주인이기 때문에 악한 영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거듭남을 체험을 하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을 바뀌고 그럼 뭡니까?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여자분들이 처녀 신앙이 좋았는데 시집갔는데 그 시댁이 불교 집안이야. 대대로. 그럼 처음에 뭐야? 시어머니가 이제 너 종교를 불교로 개종을 해라. 아니면 어떻게 하냐?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 그것을 이기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길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근데 뭐예요? 남편이 때리고 성경책 갔다 오면 찍고 그리고 또 끊임없이 박해를 하니까 핍박을 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교회를 그만 다니고 자기가 아니면 불교로 개종을 하고 아니면 천주교로 개종을 하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이걸 볼 때. 왜? 영적 세계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만약에 남편이 믿지 않으면 그래서 남편이 이혼하기를 원하는 게 이혼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왜? 영적 세계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자 봅시다. 고린도서 좀 넘기면 되죠. 여기 사도행전 9장을 놓고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좀 봅시다. 자 그래서 실제 영적 세계로 보면 무서운 거예요. 실제 들어가면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 그래서 오직하면 여기는 막 그렇게 심각할 정도가 되니까 그리스도를 완전히 꺾여야 되는데 꺾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얼마나 그 잡혀있냐에 따라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고린도서 6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뭐 찾았어요? 6장 14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자, 291페이지 신약성경 291페이지 291페이지 찾으세요. 페이스로 그냥 6장 14절 291페이지 신약성경. 네. 찾았어요? 제일 밑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고린도서 6장 14절에 오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마. 쉽게 뭐예요? 결혼했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기를 원하면 이혼해 주라는 거예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렇죠? 자,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 벨리알이 뭐냐? 벨리알은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파멸이라는 뜻이에요. 파멸.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파멸이라는 뜻인데 이걸 다른 말로 사단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가 되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관계가 되느냐? 예? 그렇죠?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굽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을 모셨기 때문에. 짭시다. 나는 성전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보면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정도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조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막 어울리는데 아무런 부담감이 없어. 이건 신앙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진짜가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릴 때 불편해야 돼요. 왜? 자꾸 세상적인 얘기하고 악하고 더러운 그러한 죄 짓는 얘기하고 음란한 얘기하고 뭐 도박 얘기하고 이런 좋지 않은. 왜?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생활하고 일터에서 하고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는 맞지 않기 때문에 힘들 수 있단 말이에요. 영의 싸움을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그냥 가볍게 생각해요. 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 믿고는 어마어마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가장 밑바탕이 뭐예요? 하나님에 계시든지 이 벨리알이라는 악한 영이 있든지 입을 크게 벌리는 파멸이라는 뜻의 이 벨리알이 있든지 이건 근본적으로 이 바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형제지만 부모지만 이것은 엄청난 관계 속에서 보이지 않는 큰.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 나사로가 있는 그 천국과 그 부자가 있는 지옥은 큰 이 구렁이 있어가지고 넘어갈 수가 없다고. 보이지 않죠? 그런 영적인 큰
막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악한 영의 어둠의 흑암에 속한 자가 아니라 빛에 속한 자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맺으면 의와 불법, 빛과 어둠, 그리스도와 벨리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우상 딱 분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생활하고 같이 밥도 먹고 부부는 같이 생활하고 하잖아요.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근본적으로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가족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막 온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어떤 때는 금식하며 철야하며 막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이것은 영적 세계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도저히 합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과 기름은 여러분 같이 섞어 보셨습니까? 합쳐지지가 않아요. 합쳐진 것 같은데 딱 시간이 지나면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합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비슷한 거예요. 영적으로 딱 분리가 돼 있음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영적 세계가 무섭구나. 그래서 가능하면 믿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선교사의 사명을 갖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갖고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했다면 모르지만 저희 여동생 같은 경우도 결혼했는데 처음에 우리 매제가 교회를 처음에 다녔어요. 세례까지 받은 것 같은데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직 믿음이 안 생겨요. 왜?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영적 세계는 무서운 거예요. 저는 많은 사람들을 봐요. 씩 가서 신앙 잃어버렸다. 나 처음 때는 열심히 했던 사람이다. 근데 정말 씩 가서 그 핍박으로 인해서 그 박해로 인해서 막 매맞고 막 피 흘리고 막 성에서 오면 찢어버리고 막 집 쫓아내고 다 그래서 예수님 포기했다는 거예요. 신앙 포기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다시 세상에 그 물든 것들을 끊어내고 믿음으로 세워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뜨거운 마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같은 간절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왜? 그 엄청난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님이 그때는 은혜를 막 부어주시거든요. 근데 그걸 못 이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한번 깊이 마셨다가 무너지면은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자체가. 배나 고통이 따르고 노력이 따르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건 맞아요. 이겨야 되죠.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몇 배에 걸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으로 또 뜨겁게 해서 그 가족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모든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6장 말씀과 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과정이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딱 한마디만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세계가 있기 때문에 딱 나눠진 넘어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또 하나 중요한 걸 봅시다. 자, 지금 이 고린도서 빼놨죠? 사울이 다메섹에서 지금 왜 탈출하죠? 이게 여기 보면 성벽에 달아내서. 근데 보세요. 고린도서 11장 지금 고린도서 빼놨죠? 11장 지금 6장 이제 11장부터 11장 32절 33절 말씀. 여기에 보면 사울이 고린도서 쓰면서 그때 있었던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탈출하게 됐는지를 쓰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 고린도서 11장 32절 33절 봅시다. 자, 시작. 다메섹에서 같이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다메섹에서 이제 복음 전하니까 막 그 유대인들이 누구를 중동시켰냐 보세요. 아레다 왕. 그러니까 그 당시 다메섹에 있는 그 왕이 누구냐면 아레다 왕이었다. 아레다 왕. 아레다 왕이었는데 아레다 왕의 고관이 누굽니까? 장관급이 장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을 잡기 위해서 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왕의 장관. 이러면 요즘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나 아니면 국방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이 지금 동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그 사울을 잡으려고 갔던 사람 중에 그 고관을 알고 있던지 뇌물로 매수했던지 그래가지고 이 시점이면 국가적으로 지금 사울을 잡으려고 지금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나오잖아요.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을 지켰으나, 그렇죠? 지금 군인들이 동원돼서 다메섹이 지금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 잡으려고? 사울을 잡으려고.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메섹에서 고관까지 동원해서. 근데 사울이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하나님은 여기서 사울을 구원해냈어요. 왜? 사울은 지금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때로는 내가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힘들어. 너무나 꼭 죽을 것 같아. 다 끝난 것 같아. 저희 길이 없는 것 같아. 우리는 100%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내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사명을 다 했으면 끝났을 것이고 천국 갈 것이고 그렇지만 내가 사명이 있다면 나는 절대적으로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무너지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사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결국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 하게 하시고 마지막 사울이 순교해요.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해요. 그렇지만 끝까지 누가 보호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언제까지? 사명 다할 때까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하나님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그 마지막 경주할 때 이렇게 결승선에서 쫙 줄을 들고죠. 그 결승선에 도착할 때까지 의의 면류관을 가지고 기다리시고 있어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죽잖아요. 답시다. 나는 사명 다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아멘.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안 죽어요.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힘주세요.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왜? 하나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죽을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고 너무나 절망스럽고 내가 교회가 일이 잘 안 되고 그럴 때 감사하셔야 돼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하나님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되리라. 찬양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심을 믿고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울은 어마어마한 바퀴가 있었어요. 왜? 극과 극을 가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이것이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때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들은 절망의 마음, 좌절의 마음,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 죽지 않게 하신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나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이게 다 준비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부활 생명, 부활 생명,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내 영혼육이 다시 새벽에 채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영적 담담을 가지고 한날 성령으로 사십시다. 오늘도 한날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때로는 절망스러운 마음이 들 때, 낙심의 마음이 들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사명대할 때까지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세워가신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길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 가운데 변화된 사울의 영적 준비 두 번째 말씀을 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두 신앙이 같이 존재할 수 없기에 어마어마한 고통과 문제가 따름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너무 절망스럽고 너무나 좌절스럽고 다 포기하고 싶고 그냥 다 끝난 것 같은 부정적인 마음, 불신의 마음, 불신함의 마음으로 우리의 온 영혼육이 뒤덮여 눌려서 꼭 죽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해 도와주시고 특별히 영적 싸움을 기억해 하옵소서. 영적 세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이 사울을 하나님은 아무리 아래다 고관, 국방부 장관을 동원해서 군대를 동원해서 지킨다 할지라도 그곳을 들창문을 통해서 광주를 타고 내려와 그것을 빠져나오게 하셨듯이 하나님이 그 모든 위기의 순간에 모든 죽을 것 같은 순간에 사람은 빠져나오게 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사명 다할 때까지 하나님이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며 살아있는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을 분명히 압니다.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역전되라 찬양과 같이 반전 역사가 날 수 있도록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름 부어 주시고 오늘 또 부활 생명으로 온 영혼육이 새롭게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을 통해 오늘도 영광 받으시고 또 수요 저녁 예배 기름 부으셔서 놀라운 생명의 말씀으로 온 영혼육이 새롭게 변화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는 처음에 예수님을 크게 외치며 기도하십시오.